안녕하세요. 신학의 문을 두드리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톡톡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 신학사상 209호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의 비혈연 입양 사례 연구입니다. 논문 저자는 감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김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먼저 이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논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입양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성서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입양 제도가 있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구약 성서 여러 본문에 보면 입양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창세기 15장과 또 역대상 2장, 또 에스라 2장과 10장, 또 에스겔 16장 등에 있는 본문에서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 입양 제도와 성서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에도 비혈연 입양이 가족의 계승이나 또 상속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안정과 돌봄을 위한 방편으로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네, 성서 속의 입양, 또 이 입양 사례 좀 색다르고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고대 이스라엘의 입양 사례가 어떻다고 이렇게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논문에서는 구약 성서 곳곳에 나타나는 비혈연 입양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안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내용이 나오죠. 혈연 관계가 없는 타인을 자신의 가문으로 편입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역대상 2장에는 아들이 없던 세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애굽 출신의 종이었던 야르하와 결혼시켜서 가문을 계승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에스라 2장에는 한 제사장 출신 남성이 바르실레 가문과 그 가문의 딸과 결혼하면서 처가의 이름을 따르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사위될 사람을 입양해서 결혼을 시키는 일들은 고대 근동의 관행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 10장은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에 관한 내용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혼인 전에 이방 여인에게 있던 자녀를 언급하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다는 연구를 제시하면서 이 역시 비혈연 입양의 사례로 추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에스겔 16장은 실제의 입양 사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유기된 버려진 영화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입양하는 이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입양이 그 당시 익숙한 사회적 현실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게나마 이러한 입양 사례들을 성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입양 사례가 존재함에도 공식적인 그런 제도 차원에서 입양이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이스라엘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에 대한 규례 또는 문서 또 법조항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공식적인 입양 제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종교적인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유무의 문제가 신의 주권 또 특별히 축복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러한 신앙과 연계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또 그 적용 또한 제한적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일부 학자들은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입양 제도와 또 관행들을 볼 때
또 구약 본문에 또 구체적으로 이러한 입양 절차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가족의 계승 혹은 또 상속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이런 입양 개념이 활용되었다는 것을 또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에도 성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입양 제도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앞서 살펴본 대로 고대 이스라엘은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가문을 확장하고 또 전승하는 이런 사회였고 자녀는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비혈연 입양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도 유연하게 이런 비혈연 입양이 실제로 실행되었고 또 입양이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신학적 상징으로 사용된 것을 볼 때 혈연 중심의 이런 가족 제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포용하는 이러한 효율적인 제도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입양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전통적인 어떤 가부장 제도 때문에 혈연 중심의 그 가족 제도 또 배타적인 이런 문화가 깊숙이 뿌리 박고 있는데요. 신학사상 209도 온라인에서 이 논문을 살펴보시고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또 이런 배타적인 혈연 관계를 또 혈연 중심의 이런 사회를 넘어서서 더 포괄적이고 또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평소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입양이라는 관점에서 이 선구를 탐구한다는 것이 색다른 느낌을 주는 논문이었습니다. 또 이 성서에조차 이 입양에 대한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이 논문을 읽어보시고 또 색다른 접근으로 또 성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롭고 의미 있는 논문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